인생은 누구에게나 무겁다. 젊은 날에는 미래를 향한 불안이 무겁고 중년에는 가정과 일의 책임이 무겁다. 노년에 이르면 건강과 고독이 또 다른 짐이 된다. 이 무거운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마음을 편히 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조건에서 그 길을 찾으려 한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자식이 효도하면 삶이 평온할 것 같으며 병이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삶의 근본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집착을 놓지 못하며 내가 비교와 원망 속에 살아가기에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 찬다. 그러므로 인생을 편히 사는 길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인생을 편히 살아가는 세 가지 길을 나누려 한다. 이 길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단순하고 분명하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하는 순간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인생사 마음 편히 사는 법 첫 번째, 집착을 버려야 마음이 편하다.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뿌리는 무엇인가?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바로 집착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움켜쥔다. 아이는 젖을 놓지 못하고 어른은 재물을 놓지 못하며 늙어서는 과거의 기억조차 놓지 못한다. 이렇게 끝없는 붓들 속에서 인간은 자유를 잃고 괴로움에 갇힌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잡는 자는 속박을 얻고 놓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을 꿰뚫는 진리이다. 우리가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삶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갖지 못한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한다. 결국 집착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부족함과 불안을 만든다. 사람은 재물에 집착한다.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려 하고 조금 더 넓은 집을 바라며 조금 더 좋은 물건을 탐한다. 그러나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아무리 모아도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물에 집착하며 그것이 마치 삶의 전부인 듯 살아간다. 이 집착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삶은 더 무거워진다. 또한 사람은 명예와 지위에 집착한다. 젊은 날 쌓은 업적을 놓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갈망한다. 내가 누군가보다 높이 서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고 기뻐하지만 그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초라함과 공허함에 휩싸인다. 명예는 그림자와 같아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붙드는 순간 오히려 괴로움이 된다. 관계에 대한 집착 또한 크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바라고 배우자는 서로가 늘 곁에 있기를 바라며 친구는 언제까지나 변치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람의 인연은 바람과 같다. 머물다 떠나가는 것이 자연이다. 그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 하고 배우자의 마음을 붙들려 하며 친구의 변화를 거부할 때 우리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찬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은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인연일 뿐이다. 그러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머물 때는 감사히 맞이하고 떠날 때는 조용히 놓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곧 지혜의 길이다. 집착을 버리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집착은 곧 내 삶의 버팀목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돈이 있어야 안심하고 가족이 있어야 든든하며 명예가 있어야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내 곁에 머물다가는 인연일 뿐이다. 그 인연에 집착하는 순간 나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 생각해보라.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편안한가?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평온한가? 친구가 떠날까 불안해하는 마음이 행복한가? 모두 괴로움일 뿐이다. 이 괴로움의 뿌리가 바로 집착이다. 그러므로 집착을 놓는 순간 괴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은 편안해진다. 노후의 삶에 들어서면 집착은 더 깊게 드러난다. 젊은 날에는 새로운 것을 얻느라 분주해 집착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린 것과 떠나간 것들이 크게 다가오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집착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과거의 명예를 잃은 것을 슬퍼하며 이미 떠난 인연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괴로움에 묶이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한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을 버릴 수 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얻는 것이다. 재물을 놓으면 자유를 얻고 명예를 놓으면 평안을 얻으며 인연을 놓으면 고요를 얻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잡는 자는 늘 부족하고 놓는 자는 늘 풍족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마음의 상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무언가를 붙들고 있을 때 마음은 늘 불만으로 가득하지만 내려놓을 때 마음은 이미 풍족하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쥐고 있는 물건을 나누고 내가 지나치게 기대하는 관계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내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자유를 가져온다. 노후의 삶에서 집착을 버리는 이는 비로소 평안한 삶을 누린다. 남은 날들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고요와 감사 속에 살아간다. 무엇을 더 가지려 애쓰지 않고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삶에 머무른다. 그 마음이 곧 해탈이다. 집착을 버릴 때 삶은 더 단순해지고 마음은 더 깊어진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한다. 집착을 버리는 순간 인생은 가장 가볍고 마음은 가장 편안하다. 인생사 마음 편히 사는 법 두 번째, 비교를 멈추어야 마음이 편하다.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뿌리는 비교심이다. 비교는 곧 분별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세상을 보시며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인연과 업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며 괴로움을 키운다. 어린 시절부터 비교는 시작된다. 형제 사이에서 누구의 성적이 더 좋은가, 누구의 외모가 더 뛰어난가를 따지며 마음은 이미 상처를 입는다. 자라면서는 친구와 자신을 견주고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과 사회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를 계산한다. 노년에 이르면 누구의 자식이 더 잘 되었는지,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를 비교한다. 인생의 어느 순간도 비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과 자신을 견주는 자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다. 비교는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부족함을 낳는다. 나보다 나은 이가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은 초라해지고 나보다 못한 이를 볼 때는 잠시 우쭐해지지만 그 우쭐함조차 오래가지 않는다. 비교 속에서 얻는 기쁨은 덧없고 비교 속에서 생기는 괴로움은 끝이 없다. 비교심은 탐욕을 낳는다.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나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끝없는 비교는 끝없는 탐욕을 부르고 탐욕은 다시 괴로움을 만든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영기의 이치다. 비교심은 또한 분노를 낳는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질투와 시기가 일어난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불길처럼 타오른다.
그러나 그 불길은 상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태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의 잘됨을 시기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지혜를 갉아먹는 독과 같다. 비교심은 또 열등감을 낳는다. 남과 자신을 견주어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 열등감은 삶의 활력을 빼앗고 스스로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결국 비교심은 탐욕과 분노와 열등감을 모두 낳아 마음을 병들게 한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왜 남과 비교하는가? 그 뿌리는 집착과 무지에 있다. 나는 반드시 더 나아야 한다는 집착. 나는 남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비교심을 키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길을 간다. 남의 길을 보고 내 길을 잃지 말라. 비교는 내 길을 잃게 만든다. 남의 발자국만 따라가느라 정작 나에게 주어진 길은 보지 못한다. 노후의 삶에서도 비교심은 여전히 괴로움을 만든다.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왜 저만큼의 재산을 모으지 못했는가? 나는 왜 저만큼 건강하지 못한가를 한탄한다. 자식의 성공과 실패를 놓고도 다른 집 자식과 견주며 부끄럽다거나 자랑스럽다거나 하는 마음을 번갈아 갖는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평온을 앗아간다. 부처님은 비교심을 멈추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감사이다. 남의 잘됨을 보았을 때 질투하지 않고 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비이다.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작더라도 소중히 여기며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감사이다. 자비와 감사가 자리 잡으면 비교심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남의 잘됨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부족함은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그때 마음은 고요하고 삶은 풍요로워진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남은 인생을 누군가와 견주며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누구의 삶이 더 크고 누구의 삶이 더 빛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지금 평안한가이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과 자신을 재지 말라. 자신의 마음을 곱게 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을 의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가르침이다. 내 삶의 가치는 남의 삶에서 나오지 않는다. 내 삶의 가치는 오직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은 편안하다. 탐욕은 사라지고 시기는 사라지며 열등감도 사라진다. 대신 자비와 감사가 자리를 차지한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남의 시선과 성과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며 고요한 평안을 누린다. 삶은 경쟁이 아니다. 삶은 비교의 무대가 아니다. 삶은 저마다의 길을 걷는 순례이다. 그 길 위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발걸음을 믿고 걸어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노후의 삶에서 비교를 멈추는 이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는다. 인생사 마음 편히 사는 법 세 번째, 원망을 놓아야 마음이 편하다. 인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원망이다. 원망은 남이 내게 준 상처에서 비롯된다. 억울한 일, 배신, 모욕, 무시와 같은 경험은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는 그를 절대 잊지 못하겠다라며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 이 말씀은 억지로 상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을 원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원망의 마음은 독과 같다. 누군가를 향해 독을 준비하지만 실제로 그 독을 가장 많이 마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원망은 늘 나의 가슴을 짓누르고 나의 생각을 붙잡아두며 나의 삶의 기운을 갉아먹는다. 상대를 향한 미움은 결국 나를 더 괴롭게 만든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이치이다. 원망을 품은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항상 그 사람을 떠올리고 항상 그 일을 곱씹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살아간다. 노후에 이르면 이러한 원망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몸은 늙고 기운은 줄어드는데 마음마저 원망에 갇혀 있다면 삶은 더욱 괴롭고 지옥과도 같다. 생각해보라. 과거의 상처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 일이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억을 끌어안고 오늘을 괴롭히며 살아간다. 마치 이미 지난 폭풍우를 붙들고 계속 흔들리는 배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삶이다. 그러므로 원망을 붙드는 자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잃어버린다. 원망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묶이지 않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원망을 내려놓는다. 내려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는 지혜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말한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당연한 마음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불길을 잡으면 내가 먼저 탄다. 상대가 내게 불을 질렀더라도 내가 그 불길을 붙잡고 있으면 그 불은 끝내 나를 삼킨다. 그러므로 원망을 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타지 않기 위한 지혜이다. 노후의 원망을 놓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젊었을 때는 원망이 있어도 앞으로의 시간과 기회가 많아 그 불길을 잊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삶에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그 원망은 더욱 선명하게 남아 하루하루를 괴롭힌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노후에 더욱 원망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원망을 놓는 길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첫째,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상대의 잘못에만 집중하면 원망은 더 커지지만 내 마음이 어떤 상처를 입고 있는지 바라보면 그제야 치유가 시작된다. 둘째, 무상함을 깊이 새기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어제의 원수도 오늘은 사라질 수 있고 오늘의 괴로움도 내일은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 무상함을 알면 원망도 언젠가 사라질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셋째,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자비란 그 사람을 당장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도 무명에 갇힌 중생이었을 뿐이라는 이해다. 그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나를 상처 입혔음을 알 때 나는 그를 원망하기보다 그의 무명을 안타까워할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번뇌를 겪는다. 그 상처의 뿌리를 더듬어 보면 대부분 집착에서 오고 비교심에서 자라며 끝내는 원망으로 굳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인간을 괴롭게 하는 가장 큰 뿌리라 하셨다.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비교는 삶을 불안하게 하며 원망은 영혼을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놓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평안에 이를 수 있다. 놓는 순간 가벼워지고 멈추는 순간 자유로워지고 용서하는 순간 평안해진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말한다.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걸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원망을 버린다는 것은 나를 괴롭힌 사람마저도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 수 없게 만드는 지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을 해치는 칼과 같다. 우리는 남을 해치려 들며 결국 자신을 다치게 한다. 이 단순한 이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미움의 무게를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를 되찾는다. 노후의 삶은 길지 않다. 남은 날들을 미움과 비교로 채우기에는 우리의 생은 너무나 짧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 흘러간 세월을 붙잡지 말고 흘러간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집착을 끊고 비교를 멈추고 원망을 놓는 그 순간 삶은 새로워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생각해보라. 우리 삶의 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평온한 마음 하나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놓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전하는 지혜는 단순하다. 남보다 더 가지려 하지 말라. 남보다 나아지려 집착하지 말라. 남이 준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놓는 순간 삶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만난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여전히 원망하며 살고 있는가? 그 대답을 찾는 순간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된다. 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놓는 것은 오히려 얻는 것이다. 집착을 놓아야 마음의 자유를 얻고 비교를 멈추어야 삶의 만족을 얻으며 원망을 버려야 영혼의 평화를 얻는다. 노움 속에서 얻는 평화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짐해야 한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노라. 남과 비교하지 않겠노라. 원망을 품지 않겠노라. 그 다짐 위에 세워지는 삶은 고요하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길을 가고 저마다의 빛을 바란다. 나의 길을 걸으며 나의 빛을 따르라. 그 길 위에서야말로 참된 해탈과 자유가 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무겁다. 젊은 날에는 미래를 향한 불안이 무겁고 중년에는 가정과 일의 책임이 무겁다. 노년에 이르면 건강과 고독이 또 다른 짐이 된다. 이 무거운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마음을 편히 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조건에서 그 길을 찾으려 한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자식이 효도하면 삶이 평온할 것 같으며 병이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삶의 근본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집착을 놓지 못하며 내가 비교와 원망 속에 살아가기에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 찬다. 그러므로 인생을 편히 사는 길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인생을 편히 살아가는 세 가지 길을 나누려 한다. 이 길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단순하고 분명하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하는 순간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인생사 마음 편히 사는 법 첫 번째, 집착을 버려야 마음이 편하다.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뿌리는 무엇인가?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바로 집착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움켜쥔다. 아이는 젖을 놓지 못하고 어른은 재물을 놓지 못하며 늙어서는 과거의 기억조차 놓지 못한다. 이렇게 끝없는 붓들 속에서 인간은 자유를 잃고 괴로움에 갇힌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잡는 자는 속박을 얻고 놓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을 꿰뚫는 진리이다. 우리가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삶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갖지 못한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한다. 결국 집착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부족함과 불안을 만든다. 사람은 재물에 집착한다.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려 하고 조금 더 넓은 집을 바라며 조금 더 좋은 물건을 탐한다. 그러나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아무리 모아도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물에 집착하며 그것이 마치 삶의 전부인 듯 살아간다. 이 집착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삶은 더 무거워진다. 또한 사람은 명예와 지위에 집착한다. 젊은 날 쌓은 업적을 놓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갈망한다. 내가 누군가보다 높이 서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고 기뻐하지만 그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초라함과 공허함에 휩싸인다. 명예는 그림자와 같아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붙드는 순간 오히려 괴로움이 된다. 관계에 대한 집착 또한 크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바라고 배우자는 서로가 늘 곁에 있기를 바라며 친구는 언제까지나 변치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람의 인연은 바람과 같다. 머물다 떠나가는 것이 자연이다. 그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 하고 배우자의 마음을 붙들려 하며 친구의 변화를 거부할 때 우리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찬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은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인연일 뿐이다. 그러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머물 때는 감사히 맞이하고 떠날 때는 조용히 놓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곧 지혜의 길이다. 집착을 버리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집착은 곧 내 삶의 버팀목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돈이 있어야 안심하고 가족이 있어야 든든하며 명예가 있어야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내 곁에 머물다가는 인연일 뿐이다. 그 인연에 집착하는 순간 나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 생각해보라.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편안한가?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평온한가? 친구가 떠날까 불안해하는 마음이 행복한가? 모두 괴로움일 뿐이다. 이 괴로움의 뿌리가 바로 집착이다. 그러므로 집착을 놓는 순간 괴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은 편안해진다. 노후의 삶에 들어서면 집착은 더 깊게 드러난다. 젊은 날에는 새로운 것을 얻느라 분주해 집착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린 것과 떠나간 것들이 크게 다가오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집착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과거의 명예를 잃은 것을 슬퍼하며 이미 떠난 인연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괴로움에 묶이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한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을 버릴 수 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얻는 것이다. 재물을 놓으면 자유를 얻고 명예를 놓으면 평안을 얻으며 인연을 놓으면 고요를 얻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잡는 자는 늘 부족하고 놓는 자는 늘 풍족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마음의 상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무언가를 붙들고 있을 때 마음은 늘 불만으로 가득하지만 내려놓을 때 마음은 이미 풍족하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쥐고 있는 물건을 나누고 내가 지나치게 기대하는 관계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내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자유를 가져온다. 노후의 삶에서 집착을 버리는 이는 비로소 평안한 삶을 누린다.
남은 날들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고요와 감사 속에 살아간다. 무엇을 더 가지려 애쓰지 않고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삶에 머무른다. 그 마음이 곧 해탈이다. 집착을 버릴 때 삶은 더 단순해지고 마음은 더 깊어진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한다. 집착을 버리는 순간 인생은 가장 가볍고 마음은 가장 편안하다. 인생사 마음 편히 사는 법 두 번째, 비교를 멈추어야 마음이 편하다.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뿌리는 비교심이다. 비교는 곧 분별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세상을 보시며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인연과 업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며 괴로움을 키운다. 어린 시절부터 비교는 시작된다. 형제 사이에서 누구의 성적이 더 좋은가, 누구의 외모가 더 뛰어난가를 따지며 마음은 이미 상처를 입는다. 자라면서는 친구와 자신을 견주고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과 사회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를 계산한다. 노년에 이르면 누구의 자식이 더 잘 되었는지,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를 비교한다. 인생의 어느 순간도 비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과 자신을 견주는 자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다. 비교는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부족함을 낳는다. 나보다 나은 이가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은 초라해지고 나보다 못한 이를 볼 때는 잠시 우쭐해지지만 그 우쭐함조차 오래가지 않는다. 비교 속에서 얻는 기쁨은 덧없고 비교 속에서 생기는 괴로움은 끝이 없다. 비교심은 탐욕을 낳는다.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나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끝없는 비교는 끝없는 탐욕을 부르고 탐욕은 다시 괴로움을 만든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영기의 이치다. 비교심은 또한 분노를 낳는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질투와 시기가 일어난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불길처럼 타오른다. 그러나 그 불길은 상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태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의 잘됨을 시기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지혜를 갉아먹는 독과 같다. 비교심은 또 열등감을 낳는다. 남과 자신을 견주어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 열등감은 삶의 활력을 빼앗고 스스로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결국 비교심은 탐욕과 분노와 열등감을 모두 낳아 마음을 병들게 한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왜 남과 비교하는가? 그 뿌리는 집착과 무지에 있다. 나는 반드시 더 나아야 한다는 집착. 나는 남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비교심을 키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길을 간다. 남의 길을 보고 내 길을 잃지 말라. 비교는 내 길을 잃게 만든다. 남의 발자국만 따라가느라 정작 나에게 주어진 길은 보지 못한다. 노후의 삶에서도 비교심은 여전히 괴로움을 만든다.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왜 저만큼의 재산을 모으지 못했는가? 나는 왜 저만큼 건강하지 못한가를 한탄한다. 자식의 성공과 실패를 놓고도 다른 집 자식과 견주며 부끄럽다거나 자랑스럽다거나 하는 마음을 번갈아 갖는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평온을 앗아간다. 부처님은 비교심을 멈추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감사이다. 남의 잘됨을 보았을 때 질투하지 않고 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비이다.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작더라도 소중히 여기며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감사이다. 차비와 감사가 자리 잡으면 비교심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남의 잘됨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부족함은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그때 마음은 고요하고 삶은 풍요로워진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남은 인생을 누군가와 견주며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누구의 삶이 더 크고 누구의 삶이 더 빛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지금 평안한가이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과 자신을 재지 말라. 자신의 마음을 곱게 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을 의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가르침이다. 내 삶의 가치는 남의 삶에서 나오지 않는다. 내 삶의 가치는 오직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은 편안하다. 탐욕은 사라지고 시기는 사라지며 열등감도 사라진다. 대신 차비와 감사가 자리를 차지한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남의 시선과 성과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며 고요한 평안을 누린다. 삶은 경쟁이 아니다. 삶은 비교의 무대가 아니다. 삶은 저마다의 길을 걷는 순례이다. 그 길 위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발걸음을 믿고 걸어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노후의 삶에서 비교를 멈추는 이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는다. 인생사 마음 편히 사는 법 세 번째, 원망을 놓아야 마음이 편하다. 인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원망이다. 원망은 남이 내게 준 상처에서 비롯된다. 억울한 일, 배신, 모욕, 무시와 같은 경험은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는 그를 절대 잊지 못하겠다라며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 이 말씀은 억지로 상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을 원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원망의 마음은 독과 같다. 누군가를 향해 독을 준비하지만 실제로 그 독을 가장 많이 마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원망은 늘 나의 가슴을 짓누르고 나의 생각을 붙잡아두며 나의 삶의 기운을 갉아먹는다. 상대를 향한 미움은 결국 나를 더 괴롭게 만든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이치이다. 원망을 품은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항상 그 사람을 떠올리고 항상 그 일을 곱씹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살아간다. 노후에 이르면 이러한 원망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몸은 늙고 기운은 줄어드는데 마음마저 원망에 갇혀 있다면 삶은 더욱 괴롭고 지옥과도 같다. 생각해보라. 과거의 상처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 일이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억을 끌어안고 오늘을 괴롭히며 살아간다. 마치 이미 지난 폭풍우를 붙들고 계속 흔들리는 배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삶이다. 그러므로 원망을 붙드는 자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잃어버린다. 원망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묶이지 않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원망을 내려놓는다. 내려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는 지혜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말한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당연한 마음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불길을 잡으면 내가 먼저 탄다. 상대가 내게 불을 질렀더라도
내가 그 불길을 붙잡고 있으면 그 불은 끝내 나를 삼킨다. 그러므로 원망을 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타지 않기 위한 지혜이다. 노후의 원망을 놓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젊었을 때는 원망이 있어도 앞으로의 시간과 기회가 많아 그 불길을 잊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삶에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그 원망은 더욱 선명하게 남아 하루하루를 괴롭힌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노후에 더욱 원망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원망을 놓는 길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첫째,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상대의 잘못에만 집중하면 원망은 더 커지지만 내 마음이 어떤 상처를 입고 있는지 바라보면 그제야 치유가 시작된다. 둘째, 무상함을 깊이 새기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어제의 원수도 오늘은 사라질 수 있고 오늘의 괴로움도 내일은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 무상함을 알면 원망도 언젠가 사라질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셋째,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자비란 그 사람을 당장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도 무명에 갇힌 중생이었을 뿐이라는 이해다. 그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나를 상처 입혔음을 알 때 나는 그를 원망하기보다 그의 무명을 안타까워할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번뇌를 겪는다. 그 상처의 뿌리를 더듬어 보면 대부분 집착에서 오고 비교심에서 자라며 끝내는 원망으로 굳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인간을 괴롭게 하는 가장 큰 뿌리라 하셨다.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비교는 삶을 불안하게 하며 원망은 영혼을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놓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평안에 이를 수 있다. 놓는 순간 가벼워지고 멈추는 순간 자유로워지고 용서하는 순간 평안해진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말한다.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걸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원망을 버린다는 것은 나를 괴롭힌 사람마저도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 수 없게 만드는 지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을 해치는 칼과 같다. 우리는 남을 해치려 들며 결국 자신을 다치게 한다. 이 단순한 이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미움의 무게를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를 되찾는다. 노후의 삶은 길지 않다. 남은 날들을 미움과 비교로 채우기에는 우리의 생은 너무나 짧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 흘러간 세월을 붙잡지 말고 흘러간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집착을 끊고 비교를 멈추고 원망을 놓는 그 순간 삶은 새로워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생각해보라. 우리 삶의 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평온한 마음 하나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놓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전하는 지혜는 단순하다. 남보다 더 가지려 하지 말라. 남보다 나아지려 집착하지 말라. 남이 준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놓는 순간 삶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만난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여전히 원망하며 살고 있는가? 그 대답을 찾는 순간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된다. 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놓는 것은 오히려 얻는 것이다. 집착을 놓아야 마음의 자유를 얻고 비교를 멈추어야 삶의 만족을 얻으며 원망을 버려야 영혼의 평화를 얻는다. 노움 속에서 얻는 평화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짐해야 한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노라. 남과 비교하지 않겠노라. 원망을 품지 않겠노라. 그 다짐 위에 세워지는 삶은 고요하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길을 가고 저마다의 빛을 바란다. 나의 길을 걸으며 나의 빛을 따르라. 그 길 위에서야말로 참된 해탈과 자유가 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무겁다. 젊은 날에는 미래를 향한 불안이 무겁고 중년에는 가정과 일의 책임이 무겁다. 노년에 이르면 건강과 고독이 또 다른 짐이 된다. 이 무거운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마음을 편히 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조건에서 그 길을 찾으려 한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자식이 효도하면 삶이 평온할 것 같으며 병이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삶의 근본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집착을 놓지 못하며 내가 비교와 원망 속에 살아가기에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 찬다. 그러므로 인생을 편히 사는 길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인생을 편히 살아가는 세 가지 길을 나누려 한다. 이 길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단순하고 분명하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하는 순간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인생사 마음 편히 사는 법 첫 번째, 집착을 버려야 마음이 편하다.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뿌리는 무엇인가?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바로 집착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움켜쥔다. 아이는 젖을 놓지 못하고 어른은 재물을 놓지 못하며 늙어서는 과거의 기억조차 놓지 못한다. 이렇게 끝없는 붓들 속에서 인간은 자유를 잃고 괴로움에 갇힌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잡는 자는 속박을 얻고 놓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을 꿰뚫는 진리이다. 우리가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삶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갖지 못한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한다. 결국 집착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부족함과 불안을 만든다. 사람은 재물에 집착한다.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려 하고 조금 더 넓은 집을 바라며 조금 더 좋은 물건을 탐한다. 그러나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아무리 모아도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물에 집착하며 그것이 마치 삶의 전부인 듯 살아간다. 이 집착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삶은 더 무거워진다. 또한 사람은 명예와 지위에 집착한다. 젊은 날 쌓은 업적을 놓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갈망한다. 내가 누군가보다 높이 서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고 기뻐하지만 그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초라함과 공허함에 휩싸인다. 명예는 그림자와 같아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붙드는 순간 오히려 괴로움이 된다. 관계에 대한 집착 또한 크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바라고 배우자는 서로가 늘 곁에 있기를 바라며 친구는 언제까지나 변치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람의 인연은 바람과 같다. 머물다 떠나가는 것이 자연이다. 그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 하고 배우자의 마음을 붙들려 하며 친구의 변화를 거부할 때 우리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찬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은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인연일 뿐이다. 그러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머물 때는 감사히 맞이하고 떠날 때는 조용히 놓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곧 지혜의 길이다.
집착을 버리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집착은 곧 내 삶의 버팀목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돈이 있어야 안심하고, 가족이 있어야 든든하며, 명예가 있어야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내 곁에 머물다 가는 인연일 뿐이다. 그 인연에 집착하는 순간 나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 생각해보라.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편안한가?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평온한가? 친구가 떠날까 불안해하는 마음이 행복한가? 모두 괴로움일 뿐이다. 이 괴로움의 뿌리가 바로 집착이다. 그러므로 집착을 놓는 순간 괴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은 편안해진다. 노후의 삶에 들어서면 집착은 더 깊게 드러난다. 젊은 날에는 새로운 것을 얻느라 분주해 집착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린 것과 떠나간 것들이 크게 다가오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집착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과거의 명예를 잃은 것을 슬퍼하며 이미 떠난 인연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괴로움에 묶이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한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을 버릴 수 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얻는 것이다. 재물을 놓으면 자유를 얻고 명예를 놓으면 평안을 얻으며 인연을 놓으면 고요를 얻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잡는 자는 늘 부족하고 놓는 자는 늘 풍족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마음의 상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무언가를 붙들고 있을 때 마음은 늘 불만으로 가득하지만 내려놓을 때 마음은 이미 풍족하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쥐고 있는 물건을 나누고 내가 지나치게 기대하는 관계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내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자유를 가져온다. 노후의 삶에서 집착을 버리는 이는 비로소 평안한 삶을 누린다. 남은 날들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고요와 감사 속에 살아간다. 무엇을 더 가지려 애쓰지 않고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삶에 머무른다. 그 마음이 곧 해탈이다. 집착을 버릴 때 삶은 더 단순해지고 마음은 더 깊어진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한다. 집착을 버리는 순간 인생은 가장 가볍고 마음은 가장 편안하다. 인생사 마음 편히 사는 법. 두 번째, 비교를 멈추어야 마음이 편하다.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뿌리는 비교심이다. 비교는 곧 분별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세상을 보시며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인연과 업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며 괴로움을 키운다. 어린 시절부터 비교는 시작된다. 형제 사이에서 누구의 성적이 더 좋은가, 누구의 외모가 더 뛰어난가를 따지며 마음은 이미 상처를 입는다. 자라면서는 친구와 자신을 견주고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과 사회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를 계산한다. 노년에 이르면 누구의 자식이 더 잘 되었는지,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를 비교한다. 인생의 어느 순간도 비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과 자신을 견주는 자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다. 비교는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부족함을 낳는다. 나보다 나은 이가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은 초라해지고 나보다 못한 이를 볼 때는 잠시 우쭐해지지만 그 우쭐함조차 오래가지 않는다. 비교 속에서 얻는 기쁨은 덧없고 비교 속에서 생기는 괴로움은 끝이 없다. 비교심은 탐욕을 낳는다.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나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끝없는 비교는 끝없는 탐욕을 부르고 탐욕은 다시 괴로움을 만든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영기의 이치다. 비교심은 또한 분노를 낳는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질투와 시기가 일어난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불길처럼 타오른다. 그러나 그 불길은 상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태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의 잘됨을 시기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지혜를 갉아먹는 독과 같다. 비교심은 또 열등감을 낳는다. 남과 자신을 견주어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 열등감은 삶의 활력을 빼앗고 스스로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결국 비교심은 탐욕과 분노와 열등감을 모두 낳아 마음을 병들게 한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왜 남과 비교하는가? 그 뿌리는 집착과 무지에 있다. 나는 반드시 더 나아야 한다는 집착. 나는 남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비교심을 키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길을 간다. 남의 길을 보고 내 길을 잃지 말라. 비교는 내 길을 잃게 만든다. 남의 발자국만 따라가느라 정작 나에게 주어진 길은 보지 못한다. 노후의 삶에서도 비교심은 여전히 괴로움을 만든다.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왜 저만큼의 재산을 모으지 못했는가? 나는 왜 저만큼 건강하지 못한가를 한탄한다. 자식의 성공과 실패를 놓고도 다른 집 자식과 견주며 부끄럽다거나 자랑스럽다거나 하는 마음을 번갈아 갖는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평온을 앗아간다. 부처님은 비교심을 멈추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감사이다. 남의 잘됨을 보았을 때 질투하지 않고 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비이다.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작더라도 소중히 여기며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감사이다. 자비와 감사가 자리 잡으면 비교심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남의 잘됨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부족함은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그때 마음은 고요하고 삶은 풍요로워진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남은 인생을 누군가와 견주며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누구의 삶이 더 크고 누구의 삶이 더 빛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지금 평안한가이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과 자신을 재지 말라. 자신의 마음을 곱게 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을 의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가르침이다. 내 삶의 가치는 남의 삶에서 나오지 않는다. 내 삶의 가치는 오직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은 편안하다. 탐욕은 사라지고 시기는 사라지며 열등감도 사라진다. 대신 자비와 감사가 자리를 차지한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남의 시선과 성과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며 고요한 평안을 누린다. 삶은 경쟁이 아니다. 삶은 비교의 무대가 아니다. 삶은 저마다의 길을 걷는 순례이다. 그 길 위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발걸음을 믿고 걸어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노후의 삶에서 비교를 멈추는 이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는다. 인생사 마음 편히 사는 법 세 번째, 원망을 놓아야 마음이 편하다. 인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원망이다. 원망은 남이 내게 준 상처에서 비롯된다.
억울한 일, 배신, 모욕, 무시와 같은 경험은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는 그를 절대 잊지 못하겠다라며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 이 말씀은 억지로 상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을 원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원망의 마음은 독과 같다. 누군가를 향해 독을 준비하지만 실제로 그 독을 가장 많이 마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원망은 늘 나의 가슴을 짓누르고 나의 생각을 붙잡아두며 나의 삶의 기운을 갉아먹는다. 상대를 향한 미움은 결국 나를 더 괴롭게 만든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이치이다. 원망을 품은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항상 그 사람을 떠올리고 항상 그 일을 곱씹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살아간다. 노후에 이르면 이러한 원망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몸은 늙고 기운은 줄어드는데 마음마저 원망에 갇혀 있다면 삶은 더욱 괴롭고 지옥과도 같다. 생각해보라. 과거의 상처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 일이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억을 끌어안고 오늘을 괴롭히며 살아간다. 마치 이미 지난 폭풍우를 붙들고 계속 흔들리는 배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삶이다. 그러므로 원망을 붙드는 자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잃어버린다. 원망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묶이지 않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원망을 내려놓는다. 내려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는 지혜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말한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당연한 마음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불길을 잡으면 내가 먼저 탄다. 상대가 내게 불을 질렀더라도 내가 그 불길을 붙잡고 있으면 그 불은 끝내 나를 삼킨다. 그러므로 원망을 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타지 않기 위한 지혜이다. 노후의 원망을 놓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젊었을 때는 원망이 있어도 앞으로의 시간과 기회가 많아 그 불길을 잊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삶에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그 원망은 더욱 선명하게 남아 하루하루를 괴롭힌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노후에 더욱 원망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원망을 놓는 길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첫째,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상대의 잘못에만 집중하면 원망은 더 커지지만 내 마음이 어떤 상처를 입고 있는지 바라보면 그제야 치유가 시작된다. 둘째, 무상함을 깊이 새기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어제의 원수도 오늘은 사라질 수 있고 오늘의 괴로움도 내일은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 무상함을 알면 원망도 언젠가 사라질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셋째,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자비란 그 사람을 당장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도 무명에 갇힌 중생이었을 뿐이라는 이해다. 그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나를 상처 입혔음을 알 때 나는 그를 원망하기보다 그의 무명을 안타까워할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번뇌를 겪는다. 그 상처의 뿌리를 더듬어 보면 대부분 집착에서 오고 비교심에서 자라며 끝내는 원망으로 굳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인간을 괴롭게 하는 가장 큰 뿌리라 하셨다.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비교는 삶을 불안하게 하며 원망은 영혼을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놓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평안에 이를 수 있다. 놓는 순간 가벼워지고, 멈추는 순간 자유로워지고, 용서하는 순간 평안해진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말한다.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걸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원망을 버린다는 것은 나를 괴롭힌 사람마저도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 수 없게 만드는 지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을 해치는 칼과 같다. 우리는 남을 해치려 들며 결국 자신을 다치게 한다. 이 단순한 이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미움의 무게를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를 되찾는다. 노후의 삶은 길지 않다. 남은 날들을 미움과 비교로 채우기에는 우리의 생은 너무나 짧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 흘러간 세월을 붙잡지 말고 흘러간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집착을 끊고 비교를 멈추고 원망을 놓는 그 순간 삶은 새로워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생각해보라. 우리 삶의 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평온한 마음 하나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놓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전하는 지혜는 단순하다. 남보다 더 가지려 하지 말라. 남보다 나아지려 집착하지 말라. 남이 준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놓는 순간 삶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만난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여전히 원망하며 살고 있는가? 그 대답을 찾는 순간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된다. 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놓는 것은 오히려 얻는 것이다. 집착을 놓아야 마음의 자유를 얻고 비교를 멈추어야 삶의 만족을 얻으며 원망을 버려야 영혼의 평화를 얻는다. 노움 속에서 얻는 평화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짐해야 한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노라. 남과 비교하지 않겠노라. 원망을 품지 않겠노라. 그 다짐 위에 세워지는 삶은 고요하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길을 가고 저마다의 빛을 바란다. 나의 길을 걸으며 나의 빛을 따르라. 그 길 위에서야말로 참된 해탈과 자유가 있다.